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들어서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로 창세기 대단원의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또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고,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특별히 4명의 족장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이 그렇죠. 자, 근데 이 4명의 족장들 중에 제일 지면이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지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과 관련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많다는 거겠죠. 실제로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이 성경에서는 그런 야곱의 삶을 단 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도 요셉도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히브리서는 이들의 인생 전체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순간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한 일,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던 이 장면을 콕 집어서 다루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이야기 성경에서 참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우리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하는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 이야기를 읽다 보면 꼭 내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야곱이고 야곱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위대한 어떤 영웅의 그런 영담식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요. 나중에 형과 극적으로 화해는 합니다마는 세겜에 머물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정리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 잃게 되고 이후에 정말로 한동안 우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나중에 야곱과 뜨거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후에 애굽 땅에서 147년의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자, 너무나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과거의 그 교활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던 이 야곱이 어떻게 성숙한 이스라엘이 돼 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수준은 그 신분에 따라가지 못해요. 여전히 정말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렇듯이 우리도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런데 147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 야곱이 과거의 그 모습을 하나씩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그저 나이만 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정말 자신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남은 인생 소망을 좀 품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도 이런 야곱과 같은 일을 있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 야곱의 그 믿음을, 그의 성숙함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기 직전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하기 전에 그 두 아들을 자기 거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손자죠. 손자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남은 루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을 장남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장남은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더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무려 두 지파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요셉을 자기의 장남으로, 장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고 또 요셉 덕분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 야곱은 17년밖에는 살지를 못합니다. 130세에 내려와서 17년 살고 147세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야곱의 행적도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야곱이 바뀌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내가 빼앗고 내 손에 넣고 움켜쥐어야 하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갈망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삶의 동력도 바로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에요. 근데 반면에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꼬였던 것도 사실이죠. 그의 인생, 그의 말대로 험악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것이 창세기 46장이고 50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 내려와서 야곱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대부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예.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런 야곱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넣고 쟁취하고 그리고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실 자기 자녀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남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의 그 모습 때문이죠. 현재의 어떤 그런 처한 상황 때문이죠. 이런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앞으로 뭐 잘 될까 싶어서 우리는 축복을 굉장히 인색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라기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걸 다루고 있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남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아버지의 왼손이 차남 에브라임을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장남에게는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 권위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당연히 요셉은 장남 므낫세가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향하여야 하는데 어긋나게 해서 그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 딱 그림만 봐도 못마땅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손을 바꾸려고 했어요.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누가 장남인지, 누가 차남인지 나도 안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이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바로 그 행동.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예들이 참 많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그랬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이었어요. 야곱도 이렇게 말하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누구요? 요셉의 장남 므낫세.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옛날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야곱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순간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통찰력으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남의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그렇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남의 복을 지금 주고 있는 이 야곱의 이 행동,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주, 팔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사 한번 하려고 해도 날 따지고, 믿는 분들도 굉장히 민감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 사주, 팔자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든, 아니 나면서부터 결정된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죠. 나면서부터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된 것이 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물학적인 질서로 볼 때에 작은 자를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장남보다 더 앞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무시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됐으니까 이대로 돼야 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보시는, 이것을 완전히 부숴버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해진 틀 속에서 이미 결정된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평생 살았고, 성경은 그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뭐가 있나,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나,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합니다. 예상합니다. 당연히 뭔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스펙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걸 가지고, 아니 나면서부터 결정된 걸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난주에 한 세가족 가정을 신방했어요. 이제 20대 초반에 딸이 먼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아버지도 이제 함께 오시게 됐는데, 근데 이 자매가 20대 초반의 아가씨인데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척수에 손상이 있어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정상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뭐 한 50%? 아니요, 한 30%는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삶에 그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네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요,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아비된 사람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그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이미 결정된 그 무엇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속된 말로 꼴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뒤돌아가 하면 1등 되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행을 바라자는 거 아니에요.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왔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것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모든 것 안에는 자매의 이 치명적인 장애도 포함되어 있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결격사유, 또 나면서부터 결정된 그 무엇, 살면서 겪었던 여러 상처들, 아픔들, 그런 허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 뭐 기대할 것이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 미국 사회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모든 걸 거부했어요. 나면서부터 내가 흑인 되고 싶어서 됐나? 나면서부터 결정된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결정된 이걸로 내가 차별을 받고, 이걸로 내 인생이 그 무엇도 꿈꿀 수 없다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 세상을 꿈꿨던 분이죠. I have a dream. 예. 우리는 이분을 그래서 단순한 인권 운동가로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분은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들고 전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전 아주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꿈이 있었어요. 근데 가정적으로는 전혀 뒷받침 되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아니셨어요. 하다못해 서리 집사님도 아니셨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거나 하는 친구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내 인생 기대할 게 있을까 싶었던 저의 그런 삶을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해 오셨어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 남은 인생도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결정된 걸 가지고 승부를 본다면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정된 걸 그거 뒤엎으시고 일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야곱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 머리에 경배하였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토록 복을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였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 야곱이 말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요.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고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팡이나 침상머리, 히브리어로 자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 우리도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자음만 가지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침상머리, 지팡이는 자음이 똑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음이 붙으면서 침상머리가 지팡이 머리로 그렇게 번역이 된 걸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상머리나 지팡이 머리나 그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기력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때 지팡이나 침상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때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팡이는요, 야곱이 젊은 시절에 형을 피해서 빈손으로 하란으로 향할 때부터 평생을 그가 놓지 않았던 나그네 삶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죠? 야곱의 지난 인생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것이 있다면 이 지팡이였습니다. 누구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그런데 비로소 죽음의 문턱에서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지난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만 결국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그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이 순간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야곱은 지나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여정이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왔어요. 바로의 그런 특혜를 입어서 고센이라는 그 살기 좋은 곳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나라의 총리입니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저 가나안 땅 또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아니,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그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 야곱의 유언이 지켜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을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 이야기인데요, 22절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도 단 한 구절로 말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가 임종시에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제 죽을 텐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 가나안에 묻어다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의 정권이 바뀌어요. 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우리는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수백 년 전에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유언이 계속해서 이어져 결국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에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은 정말 아닌 것 같은 때 있죠. 이런 내 인생 뭐 기대할 것이 있는가 싶죠. 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희망이 있다면, 우리도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갈 사람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애굽에서의 삶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희망을 선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한 이치죠. 근데 그 더 나은 삶이라는 게 고작해야 이 땅에서가 전부예요. 부모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망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죠.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이라는 이 사실,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그저 우리는 400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끝낼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희망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면 애굽을 살아도 다르게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다 왔니?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왔니? 이걸 보시는 게 아니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 붙들고 살아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걸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니들 잘 살면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사모하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땅을 살면서도 알게 해줘야죠. 그때 우리도 야곱처럼 이 죽음의 문턱을 앞두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그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잘 사나 못 사나 끝인데 뭐. 근데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러한 삶의 행적을 보여줄 수 있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야곱과 같은 삶의 한 줄로 요약해주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